예, 은혜의 자리, 복된 자리 뵙게 돼서 정말 반갑습니다. 이번 한 주간은 고난주간 특별 새벽기도 기간으로 매일마다 또 우리 자녀들, 가족, 또 믿음의 식구들이 은혜에 아주 감사한 새벽을 보냈죠. 그래서 그 새벽에 받은 은혜를 혹시 또 동참하지 못하신 분들과 함께 나누고자 영상으로 스케치 영상을 준비했습니다. 우리 한번 같이 보겠습니다. 로마서 8장 십자가로 살았다면 우리의 삶도 십자가를 드러내는 삶, 십자가를 보여주는 삶. 마지막 날은 우리 청년들 축복하면서 기도하는 장면이죠. 우리 믿음의 자녀들, 다음 세대 우리 아이들 축복합니다. 네, 함께 하신 하나님께 우리 감사의 박수 드리겠습니다. 예, 많은 분들 참여해 주시고 은혜 받으셨을 텐데 우리가 십자가로 생명으로 살았으니 십자가의 생명을 전하는 복된 믿음의 사람들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예, 옆에 계신 분들 한번 축복하면서 인사해 볼까요? 십자가로 살아갑시다. 예, 십자가로 살아갑시다. 네, 십자가의 은혜를 드러내시는 복된 믿음의 우리 백성들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예, 오늘은 고난의 주간을 보내고 부활 주일을 맞이하였습니다. 사실 매 주일이 예수님의 부활을 우리가 기뻐하고 감사하는 주일이지만 오늘은 특별히 부활의 은혜를 우리가 기억하고 찬양하는 주일입니다. 여러분 부활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모르겠습니다. 당연히 이 자리에 계신 분들은 부활에 믿음이 있고 확신이 있겠지만 안 믿는 사람에게 물어보면 부활을 믿지 못하겠다. 부활은 정말 내가 다른 것은 몰라도 그거는 내가 좀 확신하기 어렵다. 내가 교회를 다니더라도 그건 못 믿겠다 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예수님의 탁월한 인격, 그의 말씀, 그의 아름다운 삶을 본받을지언정 예수님이 죽었다 살아난 것까지는 내가 인정하지 않는다는 사람이 상당히 많이 있습니다. 또 요즘은 과학과 이성 그리고 여러 가지 철학과 또 진화론의 영향으로 예수님의 부활을 믿지 못하겠다는 사람이 많이 있죠. 신앙 중에서도 또 신학 중에서도 요즘 그런 과학과 이성의 시대에 맞물려 돌아가야 된다 하면서 예수님의 부활을 인정하지 않는 신학, 그러한 신앙도 있습니다. 그 신학을 자유주의 신학이라고 해요. 예수님의 이 동정력 탄생과 예수님이 우리의 죄를 위해 죽으시고 부활하신 것을 믿지 않는 신학입니다. 그러한 교회, 그러한 목회자, 그런 신앙이 또 있어요. 그런데 우리 교회는 대한예수교 장로의 합동교단인 우리는 성경이 오직 하나님의 말씀이고 진리임을 믿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의 부활이 진짜 우리의 죄를 이기시고 승리하신 부활이라고 믿습니다. 부활도 믿지 않으면서 이 자리에 나와서 이렇게 참 있는 것 자체가 부활이 사실이 아니라면 의미가 없는 거죠. 그렇죠? 이제 봄이 돼가지고 꽃이 피었는데 꽃 구경 가야지 여기 있는 게 왜 여기 있습니까? 부활이 사실이기 때문에, 부활이 우리에게 정말 믿음의 소망이기 때문에 이 자리에 계신 줄 믿습니다. 그래서 오늘 이 시간을 통해서 부활의 믿음, 부활의 소망, 그리고 부활의 확신 넘치시는 여러분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우리는 간혹 이렇게 쉽게 생각할 수 있어요. 요즘은 과학의 시대니까 부활을 믿기 힘들지만 옛날 2000년 전에 예수님이 부활하셨다고 하는 그 시대는 옛날 사람이니까 그냥 부활했다 하면 덥석덥석 믿었겠지, 그것이 성경에 끼어 들어가고 기록이 되었겠지, 이렇게 생각을 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성경을 진짜 읽어보면 그건 정말 아니라는 것을 알 수가 있어요. 죽음을 이기고 살아났다? 이거는 지금만 어려운 게 아니고, 지금만 불가능한 게 아니고, 그 당시에도 죽었다 살아난 사람은 없습니다. 그러니까 그들 역시도 오히려 우리와 똑같이, 아니면 예수님의 죽음을 목격했기 때문에 우리보다 더더욱 예수님이 살아나셨다는 걸 믿기 어려운 사람이었다는 사실이죠. 지금은 과학이 있으니까 믿을 수 없고, 그때는 과학이 없으니까 믿었다? 그런 건 아닙니다. 당시 사람도 못 믿은 건 마찬가지예요. 그 내용이 이제 예수님의 부활 사건 이후에 도마에게 나타나죠. 예수님의 제자들이 예수님이 살아나실 거를 전혀 예상하지 못했습니다. 믿지도 않았습니다. 그런데 10명의 제자들이 예수님의 부활을 경험을 하죠. 오신 예수님을 만나고 예수님이 진짜 살아나셨음을 그들이 보았습니다. 그때 자리에 없었던 사람이 누구죠? 도마라는 제자였습니다. 그가 나중에 도착하자 제자들이 얘기하는 거예요. 나머지 제자들이 예수님이 살아나셨다, 우리가 예수님을 지금 막 만났는데 야 너무 놀랍고 신기했다. 그 얘기를 들은 도마가 어떻게 반응을 했을까요? 아 그래 나도 믿어야지, 그래 나 그럴 줄 알았다, 그랬을까요? 그게 아닙니다. 요한복음 20장 25절 읽어보겠습니다. 다른 제자들이 그에게 이르되 우리가 하니 도마가 이르되 내가 그의 손에 못자국을 보며 내 손가락을 그 못자국에 넣으며 내 손을 그 옆구리에 넣어보지 않고는 믿지 아니하겠노라 하니라. 아멘. 절대 믿지 못하겠다는 거죠. 그러니까 이게 믿음이 있는 사람의 얘기가 아니죠. 내 손가락을 못자국에 넣어봐야 내가 믿겠다. 뭡니까? 우리 식으로 표현을 하면 그게 사실이면 내 손에 진짜 장을 지진다, 막 이런 얘기 있잖아요. 지금 그런 얘기를 도마가 하고 있어요. 그리고 나서 수일이 지난 이후에 예수님이 도마가 있을 때 다시 찾아오시죠. 그때 예수님이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20장 27절 읽어보겠습니다. 도마에게 이르시되 내 손가락을 이리 내밀어 내 손을 보고 내 손을 내밀어 내 옆구리에 넣어보라. 그리하여 믿음 없는 자가 되지 말고 믿는 자가 되라. 아멘. 진짜 도마가 당황했을 거예요. 그가 얘기한 걸 다 알고 있는 거죠. 그러면서 뭐라고 말합니까? 손가락을 넣어보고 진짜 체험해보고, 그리고 또 뭐라고 하세요? 믿음 없는 자가 되지 말고 믿는 자가 되라. 그렇게 하기까지 내가 허락을 할 테니까 진짜 부활을 믿는 자가 되라 얘기하십니다. 여러분, 예수님은 부활하신 그 부활의 주님이신 줄 믿습니다. 예수님은 같은 뜻이 있겠죠. 지금 우리에게도 믿음 없는 자가 되지 말고 부활을 믿는 자가 되시기를 바라는 줄 믿습니다. 이 부활에 대해서 우리 성경이 어떻게 기록하고 있느냐? 예수님의 공생의 기간이 3년입니다. 3년. 그런데 그 3년의 기간을 기록한 이 복음서가 몇 장 이렇게 되어 있잖아요. 그런데 그 3년의 시간을 전부 다 기록한 게 아니고 그 중에 중요한 예수님의 대목을 기록을 했죠. 그런데 분량을 굉장히 많이 할애해서 3분의 1 이상을 예수님이 십자가를 지는 그 대목, 여기에 3분의 1 이상 다 기록을 하고 있어요. 예수님의 십자가로 향하는 그 마지막 대목을 정말 하루하루 한 걸음 한 걸음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이건 어떤 특정 복음서만 이야기하는 것이 아니라 마태, 마가, 누가, 요한 4개 복음서 동일합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이 어떤 병자를 고치셨다, 귀신을 쫓으셨다 하는 거를 누구는 기록하고 누구는 기록하지 않은 게 있고, 누구는 동시에 이렇게 기록한 게 있어요. 그런데 이걸 이렇게 따져보면 그 기록한 자가 예수님의 모습을 풍성하게 나타내고 있는데, 놀라운 것일수록 진짜 자기가 이거는 빼놓지 않아야겠다라고 중요하게 생각한 것일수록 기록을 하게 되기 때문에 기적 중에서도 기적과 같은 것은 공통적으로 기록이 됩니다. 그 대표적인 네 복음서 전부 다 기록된 그 기적이 무엇이냐? 오병이어의 기적이에요. 오병이어가 뭡니까? 물고기 2마리, 떡 5개를 가지고 5,000명의 이상 남자, 그리고 그 많은 사람들을 먹인 예수님의 기적이죠. 믿을 수가 있어요? 믿을 수 없죠. 그런데 희한하게도 모순되게도 이걸 4명이 다 기록을 하고 있는 거예요. 이게 무슨 의미일까요? 믿을 수 없는 일이 일어났고 그것을 빼놓지 않고 기록할 수밖에 없었다는 거죠. 그런데 그 오병이어의 기록 못지않게 더 훨씬 자세히 기록된 내용이 뭐냐? 예수님의 죽음, 그리고 예수님의 다시 살아나심, 그리고 살아나셔서 그가 이 땅에 계시다가 하늘에 가신 그 얘기가 엄청나게 자세히 모든 복음서가 기록을 하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그러니까 맨 먼저 죽음을 공통적으로 기록하고 있어요. 그 죽음을 기록한 것, 마태, 마가, 누가, 요한 한번 같이 스크린으로 한번 보겠습니다. 그 마태의 기록부터 보겠습니다. 그 남은 사람이 이르되 가만두라, 엘리야가 와서 그를 구원하나 보자 하더라. 50절 읽어볼까요? 예수께서 다시 크게 소리 지르시고 영원히 떠나시니. 마가도 기록하고 있죠. 마가복음 15장 37절, 예수께서 큰 소리를 지르고 숨지시니라. 누가도 기록하고 있습니다. 누가복음 23장 46절, 예수께서 큰 소리로 불러 이르시되 아버지, 내 영혼을 아버지 손에 부탁하나이다 하고 이 말씀을 하신 후 숨지시니라. 요한복음은 더 자세히 기록하고 있습니다. 19장 30절부터 예수께서 신포도주를 받으신 후에 이르시되 다 이루었다 하시고 머리를 숙이니 영혼이 떠나시니라. 예수께서 이르시되 이르러서는 이미 죽은 것을 보고 다리를 꺾지 아니하고 그중 한 군인이 창으로 옆구리를 찌르니 곧 피와 물이 나오더라. 아멘. 지금 복음서가 공통적으로 사망을 확실히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다 공통적인 내용이 뭡니까? 예수님이 크게 소리를 지르시고 영혼이 떠나셨다, 숨지셨다 계속 얘기하고 있죠. 어떤 사람은 다 이루었다, 어떤 사람은 아버지 내 영혼을 손에 부탁하나이다, 마지막으로 예수님이 큰 소리로 외친 것을 포함해서 기록을 했지만 공통적인 게 있어요. 예수님이 소리를 지르고 돌아가셨다. 그러면 뭐란 얘기입니까? 우리가 이것의 목격자라는 거예요. 예수님의 죽음을 목격한 목격자. 그러니까 이건 무슨 뜻입니까? 예수님의 죽음을 내가 목격했고, 예수님은 기절하신 것도 아니고 죽은 척 하신 것도 아니고 확실히 죽었다 하는 겁니다. 그리고 또 뭐예요? 가장 믿을 수 없는 것이, 부활을 믿을 수 없는 것이 사실은 우리들이었다 하는 거예요. 왜? 이 사건 이전에 이들이 다 어떻게 했습니까? 다 도망갔던 제자들이에요. 그런데 뭐라고 합니까? 우리가 목격했기 때문에 사실 예수님이 살아나셨다는 걸 가장 믿을 수 없는 사람은 실제로 오늘 우리가 아니고 그들이었다는 거예요. 내 눈 앞에서 죽는 걸 봤기 때문에 우리는 믿을 수 없는 사람들이었다. 이게 그들의 이야기입니다. 그리고 나서 죽음 이후에 예수님의 장사 되심이 기록이 되어 있죠. 이건 역시도 누가 시신을 가져갔는지, 어떻게 장사를 치렀는지 다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마태복음 27장 57절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저물 때에 아리마대의 부자 요셉이라 하는 사람이 왔으니 그도 예수의 제자라. 요셉이 시체를 가져다가 깨끗한 세마포로 싸서 바위 속에 판 자기 새 무덤에 넣어두고 큰 돌을 굴려 무덤 문에 놓고 가니. 마태도 기록하고 있죠. 마가도 기록합니다. 아리마대 사람 요셉이 와서 당돌이 빌라도에게 들어가 예수의 시체를 달라 하니 요셉이 세마포를 싸서 예수를 내려다가 그것으로 싸서 바위 속에 판 무덤에 넣어두고 돌을 굴려 무덤 문에 놓음에. 아멘. 누가도 기록하고 있죠.
공회의원으로 선하고 의로운 요셉이라는 사람이 있으니 그가 빌라도에게 가서 예수의 시체를 달라 하여 이를 내려 세마포로 싸고 아직 사람을 장사한 일이 없는 바위에 판 무덤에 넣어두니. 또 요한도 기록하고 있습니다. 아리마대 사람 요셉은 예수의 제자이나 유대인이 두려워 그것을 숨기더니 이 일 후에 빌라도에게 예수의 시체를 가져가기를 구하매 빌라도가 허락하는지라. 이에 가서 예수의 시체를 가져가니라. 이에 예수의 시체를 가져다가 유대인의 장례 법대로 그 향품과 함께 세마포로 쌌더라. 예수께서 십자가에 못 박히신 곳에 동산이 있고 동산 안에 아직 사람을 장사한 일이 없는 새 무덤이 있는지라. 아멘. 이 예수님의 장사에도 4명이 공통되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누가 예수님의 시체를 찾아갔는지 아리마대 사람 요셉이라는 사람이 찾아갔고, 그가 어떻게 장례를 치루었습니까? 자기를 위해 미리 예비해둔 그 무덤에다가, 그 당시 거기에 무덤은 굴을 파서 돌로 막은 거였죠. 거기에다가 예수님의 시신을 세마포로 싸서 놓고 굴을 돌로 막았다 하는 게 공통의 기록입니다. 그러니까 핵심은 뭡니까? 복음서 모두 죽음을 기록하고 있고 죽은 후에 예수님의 장사되심을 세세하게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여기까지 하면 인간은 끝난 거예요. 죽어서 장사 지내면 그것으로 끝납니다. 그러니까 그들도 어떻게 생각했느냐? 그래, 불쌍하고 연민의 정을 느끼면서 그래, 그냥 장사라도 잘 지내주자, 이렇게 하고 끝났다고 생각을 했죠.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 아니라면, 부활이 없다면 이러한 것으로 끝나야 정상이에요. 그렇죠? 이러한 일이 한번 일어났다, 세상을 한번 왁자지껄하게 떠들썩하게 하고 하나의 해프닝으로 그냥 끝났어야만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모든 사람의 죽음이 이렇게 끝이 나야 되는데, 끝나는 것이 당연한데, 예수님의 죽음은 새로운 이야기의 출발점이 됐어요. 어떤 일이 벌어졌느냐? 사람들이 곳곳에서 예수가 살아나셨다, 예수님을, 내가 살아나신 예수님을 만났다 하는 사람들이 이곳 저곳에서 등장을 하고 있어요. 그러면서 그들의 명단이 공개가 되고, 예수님은 부활하신 후에 40일 동안 계시면서 사람들을 만났고 그들이 보는 중에 하늘로 올라가셨다 하는 게 그들의 증언이었습니다. 이 이야기도 역시 성경에 기록되어 있는데, 예수님을 만났다는 사람들의 그 대목이 너무 많으니까 예수님을 만났다고 하는 사람들의 명단만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첫 번째 증인으로 막달라 마리아를 만나셨고, 무덤 근처에서 여인들을 만나셨고, 베드로를 만나셨고, 엠마오로 향하는 글로바와 또 한 제자를 만나셨고, 10 제자를 만나셨고, 도마를 또 추가로 만나셨고, 물고기 잡으러 간 7 제자를 만나셨고, 갈릴리에서 11 제자를 만나셨고, 동시에 500여 명의 무리를 한 번에 만나셨고, 승천하시기 전에 11 사도를 만나셨고, 야고보를 만나시고, 마지막에 핍박자인 바울을 마지막 만나셨어요. 이 만남의 기록이 있습니다. 이 기록을 바울은 자기의 그 입으로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고린도전서 15장 3절에서 8절까지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내가 받은 것을 너희에게 먼저 전하였노니 이는 성경대로 그리스도께서 우리 죄를 위하여 죽으시고 장사 지낸 바 되셨다가 성경대로 사흘 만에 다시 살아나사 게바에게 보이시고 후에 12 제자에게와 그 후에 500여 형제에게 일시에 보이셨나니 그 중에 지금까지 대다수는 살아있고 어떤 사람은 잠들었으며 그 후에 야고보에 보이셨으며 그 후에 모든 사도에게와 맨 나중에 만삭되지 못하여 난 자 같은 내게도 보이셨느니라. 아멘. 여기도 뭐라고 기록하고 있어요? 성경대로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해 죽으시고 성경대로 사흘 만에 살아나셨는데, 살아난 사람을 그 게바를 포함하여 12 제자, 500여 형제, 야고보, 그러한 사람들에게 보이셨다는 것을 지금 실명으로 몇 명을 만났는지 숫자로 얘기를 하고 있어요. 지어낸 것이 아니라 누가 누구를 만났다는 얘기를 하고 있는 거죠. 그러면서 또 뭡니까? 공통적으로
우리가 만났다 이렇게 이야기하지 않고 누구도 보았고 누구도 보았고 누구에게 보이셨고 하는 것처럼 각자가 예수님을 만난 그것을 대목대목 조목조목 지금 바울이 설명을 하고 있어요. 그러면서 맨 나중에 누가 만났다? 그렇죠. 제일 모자란 것 같은 나도 그분을 만났다 하는 것입니다. 됐죠? 이게 뭐냐? 이게 바울의 증언이에요. 증언. 그러니까 예수님이 죽었다는 것이 공통적으로 기록됐고 장사되었다. 이것도 기록되었는데 이것만 기록된 게 아니라 우리가 예상하지 못한 일이 그 죽음 이후에 일어났다는 겁니다. 예수님을 만난 사람들이 늘어나고 봤다는 증인들이 생겨나고 그리고 바울조차도 이렇게 얘기를 하죠. 그리고 성경의 이 흐름에 보면 진짜 부활이 사실이 아니고는 설명할 수 없는 일들이 벌어집니다. 그러니까 부활이 사실이어야만 가능한 일들이 그 성경 이후에 계속 이 사건 이후에 기록이 되는 거예요. 그 중에 제일 특별한 변화가 누구냐? 예수님의 제자들에게 일어난 변화입니다. 예수님의 제자 중에 수지자가 누구였죠? 베드로였습니다. 그가 예수님이 십자가에 이렇게 붙들려 갈 때 그가 어떻게 했습니까? 예수님을 모른다고 3번이나 부인을 했어요. 그런데 그가 그 바쁜 와중에 두려움에 자기는 예수님을 모른다고 계속 부인을 했는데 3번 부인하고 갑자기 정신이 번쩍 들면서 생각이 난 거죠. 뭐가 생각났습니까? 예수님이 너가 지금 닭이 울기 전에 3번 나를 부인할 거다. 이게 생각이 난 거예요. 그 대목을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마태복음 26장 75절 시작. 이에 베드로가 예수의 말씀이 닭 울기 전에 내가 3번 나를 부인하리라 하심이 생각나서 밖에 나가서 심히 통곡하니라. 아멘. 왜 생각나서 심히 통곡했을까요? 자기 진심은 예수님 곁에 남고 따라가고 싶었던 거예요. 그런데 따라갈 용기, 담대함이 없었던 거죠. 두려워서. 이 사람은 죽음이 두려웠던 사람이고 부활을 믿지 못했고 믿을 수 없는 사람이었다는 증거예요. 예수님도 그 제자들에게 얘기 미리 하셨거든요. 내가 죽고 핍박당하고 죽고 살아날 거다. 사흘 만에 살아날 거다. 얘기를 분명히 하셨어요. 그러니까 반대자들도 예수님의 무덤을 지키면서 아무도 근접하지 못하게 했거든요. 반대자들도 예수님의 부활에 대해 알고 있는데 제자가 모를 리가 없습니다. 그랬음에도 불구하고 그는 도망가서 3번이나 예수님을 모른다고 거절을 했던 사람이에요. 그게 생각나니까 통곡을 한 거죠. 그러니까 이게 무슨 의미냐 하면 이 베드로의 통곡 안에 베드로는 부활을 머리로 귀로 들었을지 모르고 알고 있었을지 모르겠지만 부활을 절대로 믿지 못했고 그것에 대해서 생각조차 안 했던 사람입니다. 그러니까 이 순서대로 간다면 이 베드로의 다음 스텝은 뭐가 되어야 되겠습니까? 자기까지 붙들려 갈까봐 두려워 떨면서 업으로 돌아가서 조용히 묻혀 지내는 게 이 사람의 삶의 지금 정황상 맞죠? 그런데 놀라운 일이 벌어집니다. 무슨 일이죠? 베드로가 완전히 다른 사람이 돼서 죽음이 두려워서 그렇게 예수님을 모른다고 배신했던 이가 죽음을 두려워하지 않는 완전한 불굴의 사도로 대변신을 해버려요. 무엇을 전하기 위해서? 예수님이 죽고 살아나셨다는 것을 전하기 위해서. 자기 자신을 뭐라고 소개하느냐? 나는 예수님의 살아나심을 본 증인이다 얘기하고 있어요. 사도행전 3장 15절 읽어보겠습니다. 생명의 주를 죽였도다. 그러나 하나님이 죽은 자 가운데서 그를 살리셨으니 우리가 이 일의 증인이라. 아멘. 뭐라고 말하고 있습니까? 우리가 이 일의 증인이다. 증인이 뭐예요? 증거가 있는 사람. 증인이 뭡니까? 자기가 진짜 본 거죠. 그러니까 이 베드로의 급박한 변화는 자기가 증인이 될 수밖에 없는 이유는 그 부활을 목격했기 때문에 그렇다는 거예요. 10장 39절도 읽어보겠습니다. 우리는 유대인의 땅과 예루살렘에서 그가 행하신 모든 일의 증인이라. 그들이 나무에 달아 죽였으나 하나님이 사흘 만에 다시 살리사 나타내시되. 아멘. 그들이 나무에 달라 죽였으나 다시 살아나셨다. 이 모든 일에 또 뭐라고 말합니까? 증인이다 얘기합니다. 그러니까 이 말을 정리하면 뭡니까? 부활을 가장 믿을 수 없는 사람은 오늘 우리가 아니라 그들이라는 거예요. 왜 그렇습니까?
죽는 것을 똑똑하게 내 눈으로 목격을 했기 때문에, 그리고 아무리 부활이라고 얘기해도 그들은 믿음조차 없었기 때문에 현장에서 죽음을 목격한 그들이 제일 죽음을 믿을 수 없는 사람이었던 거죠. 특별히 이런 것도 있어요. 모르는 사람에게 대단한 일이 일어나면 그럴 수도 있겠다, 뭐 그런 사람이 있나 보다, 이렇게 하죠. 그런데 내 주변에 내가 아는 사람에게 대단한 일이 일어나면 어떻게 반응을 합니까? 설마 내가 그 사람을 아는데 그런 일이 그 사람에게 일어났겠어? 이렇게 반응을 할 수 있어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같이 3년 동안 그들과 함께 먹고 잠을 자고 있기 때문에 예수님의 인간적인 모습을 누구나도 잘 알고 있는 제자들이 예수님이 살아나셨다는 걸 믿기는 오히려 더 어려울 수 있다는 거예요. 그런데 어떻습니까? 그들은 한결같이 얘기하고 있습니다. 대반전을 이루어서 내가 예수님이 살아난 것의 증인이다 라고 얘기를 하고 있어요. 그리고 예수님이 살아나셨다는 것을 그들이 전하다가 매를 맞고 사람들에게 돌을 맞고 핍박당하고 끝내 이들의 마지막 최후는 어떻게 되었느냐? 예수님이 다시 살아나셨다는 것을 전하고 다니다가 목숨을 잃었어요. 순교했어요. 그러니까 여러분 보세요. 거짓말에, 믿을 수 없는 이야기에 자기 목숨을 걸 수 있는 사람이 누가 있겠습니까? 없는 거예요. 눈으로 보지 않고는 증인이라고 말할 수조차 없고, 눈으로 보았기 때문에 이들에게 삶에 놀라운 이 대반전이 일어난 거죠. 하나님의 입장에선 그렇습니다. 죽음을 목격하게 한 그들에게 살아나신 예수님을 만나게 하심으로써 절대 부활을 믿을 수 없는 그들에게 부활을 전할 수밖에 없는 그러한 사명이 있는 사람으로 바꿔주셨다는 거죠. 이게 하나님의 놀라운 뜻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생각할 때, 야, 오늘 우리는 참 부활을 믿기 힘들어, 그 사람들은 옛날 사람이니까 믿었나 보다, 이게 절대로 아니라는 사실입니다. 오히려 그들이 더 눈앞에 죽으신 예수님을 살아났다고 인정할 수 없는 사람들이었다는 거예요. 그런데 어떻습니까? 그들은 이것에 자기 생명을 걸었습니다. 이것이 성경의 기록이에요. 성경은 우리에게 있어서 이 신앙의 근본임과 동시에 세상적으로 보면 역사적인 자료예요. 여러분 아십니까? 세상의 역사에서도 성경을 역사적인 사실로, 역사적인 근거로 이야기하고 있어요. 우리가 부정할 수 없는 역사적인 사실이 뭡니까? 제자들이 그렇게 도망간 제자들이었는데 죽음을 두려워 도망했던 이 제자들이 그 부활이라는 사건의 기록, 그 사건 이후에 그들이 완전히 다른 사람이 되었다는 게 팩트, 사실이에요. 죽음의 공포 없이 담대히 죽음을 무릅쓰고 부활을 전했던 이 일이 사실이라는 겁니다. 또 예수님을 못 받기까지 한 반대자들 있죠. 그들이 제일 싫었을 겁니다. 예수님이 부활했다는 얘기를 제일 듣기 싫었을 거예요. 그들은 권세가 있고 그들은 다수였습니다. 그러니까 그들이 어떻게 하는 게 정상이에요? 예수님의 부활을 막으려고, 그 얘기를 못하게 하려고 한 게 정상이에요. 실제로 그런 일이 일어났고, 그런데 어떻습니까? 그들은 속수무책이었어요. 예수님이 부활했다는 증인들은 여기저기서 일어나는데 그거를 막을 방법이 없었습니다. 제일 확실하게 예수님의 부활을 막을 수 있는 방법이 뭐냐? 예수님의 시체를 찾는 거예요. 예수님의 시체를 찾으면 봐봐라, 죽어있지, 뭐 살았냐, 이럴 거거든요. 그런데 그들은 끝내 예수님의 시체를 찾지 못했고, 퍼져가는 예수님의 그 부활의 소식을 감당할 수 없이 그들은 사그라칠 수밖에 없었다는 거예요. 그뿐만 아니죠. 예수님의 부활을 보았다는 그 사람들이 이렇게 다수 존재합니다. 예수님의 시체를 보았다는 사람은 없는데 예수님의 빈 무덤을 보았다, 예수님이 살아나신 것을 내가 만났다 하는 증언들은 아까 우리가 본 것처럼 다수, 500여 형제의 일시에 보이는 놀라운 일까지 일어났다는 사실입니다. 더더욱 놀란 건 뭐냐? 예수님이 부활하신 이후에 교회가 생기고 교회가 급속도로 번창을 합니다. 급속도로 부흥을 해요. 어떻게 이런 일이 벌어지느냐? 그 중심에 뭐가 있었어요? 예수님의 부활의 증인들이 있었어요. 교회가 생기면서 예수 그리스도가 구원이고 그가 죽음을 이기시고 승리하셨다, 너희들도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생명을 얻어야 된다, 이 얘기를 담대히 외칠 수 있었던 사람이 누구예요? 예수님의 살아나심을 본 사람들이었다는 거예요. 그들이 강력하게 외치고 그것을 주장하고 그것을 증명하자 어땠습니까? 교회가
부흥할 수밖에 없었고 사람들이 그 교회에 관심을 가질 수밖에 없었던 놀라운 일이 일어난 거죠. 초대 교회의 강력한 부흥의 핵심이 무엇이냐? 그 폭발적인 증가의 핵심은 부활의 증인들의 그들의 증언이었어요. 예수님이 살아나셨다. 그가 우리의 구원자다. 이게 사실이라는 거예요. 그것이 뭡니까? 신앙의 핵심입니다. 그러면 우리는 그때 다시 경험할 수도 없고 그것을 오늘에서야 전에 들어 믿어야 되는데, 그러면 하나님이 우리를 위해 어떤 은혜를 베풀어 주셨느냐? 우리 역시도 그 부활을 믿을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그 예수님의 부활을 목격한 사람들 그 이후에도 예수님의 부활을 믿고 그것에 목숨을 걸었던 사람들이 다수고 오늘도 있다는 거예요. 어떻게 이 일이 가능하느냐? 예수께서 부활하실 때 능력으로 역사하신 성령이 우리를 구원하실 때 우리에게 은혜를 주시고 우리 안에 거하시죠. 성령의 역사로 우리도 보지 않았지만 부활이 사실이라는 확신을 가질 수가 있습니다. 요한일서 5장 6절 읽어볼까요? 이는 물과 피로 임하신 이시니 곧 예수 그리스도시라. 물로만 아니요 물과 피로 임하셨고 증언하시는 이는 성령이시니 성령은 진리니라. 아멘. 증언하시는 이는 누구시니? 성령이시니. 성령께서 우리 안에서 그 복음이, 이 예수 그리스도의 다시 살아나심이 진리임을 우리에게 깨닫게 해주십니다. 그렇기 때문에 예수님의 이 부활을 목격하지 않았음에도 불구하고 믿음으로 예수님의 복음을 자랑하고 믿음으로 부활에 자기 생명을 걸고 살아간 신앙인들이 부지기수예요. 이게 뭡니까? 부활이 사실이며 부활을 오늘날에도 믿도록 적용하시는 성령의 역사가 여전히 있다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에서 바울이 충고하고 있어요. 왜 너희들이 부활이 없다고 하느냐? 그때 고린도 교회에 보낸 편지죠. 교회에 있지만 그들 중에서 누구는 부활을 믿지 못했던 거예요. 그러니까 바울이 얘기하고 있습니다. 고린도전서 15장 12절 읽어보겠습니다. 그리스도께서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다 전파되었거늘 너희 중에서 어떤 사람들은 어찌하여 죽은 자 가운데서 부활이 없다 하느냐. 아멘. 답답함에 얘기하는 거죠. 신앙의 핵심이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인데 교회 안에 있으면서 무엇을 믿냐는 거예요. 부활을 안 믿고 뭘 믿냐는 거죠. 그러면서 부활이 없다면 우리의 신앙 다 헛거야. 그 얘기를 그 다음에 합니다. 17절부터 19절까지 읽어보겠습니다. 그리스도께서 다시 살아나신 일이 없으면 너희의 믿음도 헛되고 너희가 여전히 죄 가운데 있을 것이요 또한 그리스도 안에서 잠자는 자도 망하였으리니 만일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가 바라는 것이 다만 이 세상의 삶뿐이면 모든 사람 가운데 우리가 더욱 불쌍한 자이리라. 아멘. 만약에 부활이 없다면 믿음도 헛되고 우리가 여전히 죄인일 거고 그리스도를 믿고 죽었다고 해도 우리는 영원히 멸망일 텐데 이 세상의 삶이 우리에게 전부라면 우리가 진짜 제일 불쌍한 사람 아니냐 얘기를 하고 있어요. 이건 부활이 사실이 아니기 때문에 하는 것이 아니라 만일 부활이 사실이 아니라면 가정을 하는 거죠. 그러면서 자기가 할 말을 합니다. 그러나 사실은 이렇다는 거죠. 20절부터 22절 읽어보겠습니다. 그러나 이제 그리스도께서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사 잠자는 자들의 첫 열매가 되셨도다. 사망이 한 사람으로 말미암았으니 죽은 자의 부활도 한 사람으로 말미암는도다. 아담 안에서 모든 사람이 죽은 것 같이 그리스도 안에서 모든 사람이 삶을 얻으리라. 아멘. 그 앞에 뭐라고 얘기했어요? 만일 부활이 없다면 우리가 제일 불쌍한 사람일 거야. 그런데 20절 뭐라고 시작합니까? 그러나 이제 그리스도께서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사 잠자는 자들의 첫 열매가 되셨도다 얘기하고 있어요. 이거 뭡니까? 그러나 만일 그런 거 없다는 거예요. 그러나 예수께서 다시 살아나셔서 잠자는 자들의 첫 열매가 되셨다. 완전히 뒤집는 얘기죠. 그리스도는 살아나셨다. 만일 그런 거 없다. 부활의 예수 생명 안에 아담으로 인해서 우리가 원죄에 빠져 죄와 사망과 멸망이 있었다면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는 완전한 생명을 얻을 것이다.
얻게 되었다. 그 약속이 우리에게 있다. 이 얘기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뭘 강조하고 있습니까? 부활은 사실이며 우리의 신앙의 핵심은 부활이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신앙인이 어떤 사람이냐, 이렇게 정의할 수가 있어요. 신앙인은 부활을 믿는 사람입니다. 신앙인은 부활의 축복을 받은 사람입니다. 신앙인은 죽어도 사는 약속을 받은 사람이에요. 그러니까 이 부활의 은혜 안에 죽음이 다시 새로워지는 거예요. 예수 안에 부활 전에 죽음은 뭡니까? 죄의 저주예요. 죽음 이후에 심판이 있고 영원한 멸망 지옥이 있습니다. 이게 죽음이에요. 그러니까 사람은 죽음에 어떠한 사람도 대안이 없고 죽음을 이길 사람도 없고 죽음에 대비할 사람도 없습니다. 이게 죽음이죠. 그런데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로 인해서 죽음이 우리에게 대반전을 이룬 겁니다. 그 전에는 죄의 저주고 지옥의 문이었는데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로 우리가 부활의 약속을 받은 이후에는 죽음이 어떻게 변했어요? 영생으로 향하는 관문이 되었고 하나님 나라로 들어가는 입성이 되었고, 우리가 그 성경이 기록되어 있는 믿음의 사람들, 믿음으로 살다가 이 세상을 떠난 그들을 우리도 대면하는 그날이 바로 죽음의 날로 뒤바뀐 거죠. 죽음은 부활 안에 예수 그리스도 안에 이렇게 새로운 아버지 하나님 앞에 관문이 된 줄 믿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믿음 생활을 하는 거죠. 이 부활에 대한 확신이 있기에 그 제자들을 비롯한 초대교회 성도들을 어떻게 달라졌을까요? 그들은 이제 죽음의 대안이 생겼어요. 죽음의 해답이 생겼습니다. 죽음이 두렵지 않을 이유가 그들에게 있었어요. 그러다 보니까 어떻게 되었습니까? 초대교회 성도들은, 그리고 오늘에도 믿음이 있는 믿음의 사람들은 부활을 목숨을 걸고 전하고, 핍박이 있어도 전하고, 부활로 살다가 부활로 살아가는 사람, 심지어는 부활 때문에 자기 목숨을 거는 사람도 있다는 겁니다. 바울이 자기의 인생에 대해 뭐라고 말을 합니까? 사도행전 20장 24절 읽어보겠습니다. 내가 달려갈 길과 주 예수께 받은 사명 곧 하나님의 은혜의 복음을 증언하는 일을 마치려 하면은 나의 생명을 조금도 귀한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노라. 아멘. 무엇을 위해서? 하나님의 은혜의 복음을 증언하는 일. 복음이 뭡니까?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의 모든 죄를 십자가에서 해결하시고 그가 죽음을 이기시고 사셨다. 그 안에서 우리도 영생, 부활을 얻는다. 이게 복음이죠. 이것을 어떻게 해요? 이것을 전하는 일을 마치려 하면은 나의 생명조차 조금도 귀한 것으로 여기지 않는다고 얘기하고 있어요. 어떻게 생명이 귀하지 않다고 여길까요? 여러분, 우리는 생명이 하나인데 바울, 이 당시는, 이 사람은 생명이 2개, 3개, 4개, 10개, 100개였겠습니까? 생명이 소중하지 않아서 이렇겠어요? 아니라는 겁니다. 진짜 생명보다 더 중요한 것이 있다는 걸 깨달았고 죽음에 대한 해답이 어디에 있는지를 깨달았기 때문에 이 기쁨과 감격과 만족 속에 이것을 전하지 않으면 안 될 놀라운 사명을 이 사람이 이렇게 고백하고 있는 거죠. 다시 말씀드리지만 거짓말에 확신할 수 없는 것에 이렇게 목숨을 걸고 살 수는 없습니다. 신앙은 뭐냐? 예수 그리스도 안에 부활이 있다는 걸 확신하고, 그리고 이 복음, 이 부활의 생명 안에서 기뻐하며 하나님의 나라로 향하는 걸음인 줄 믿습니다. 우리가 경험을 했던 코로나 시기 있잖아요. 그렇죠? 지금 많이 완화가 됐지만 그때 사람들이 얼마나 신경이 예민하게 곤두섰습니까? 그렇죠? 누구 하나 마스크를 벗는다? 이렇게 쳐다보고, 누구 하나 침방울 하나 보이지 않는 작은 비말 하나 튈까봐 그렇게 벌벌벌 하고. 왜 그랬을까요? 코로나가 무서워서? 아닙니다. 코로나가 아니라, 바이러스가 무서워서가 아니라 죽음이 두려워서예요. 죽음이 두려워서. 죽음의 대안이 없어서. 우리가 어마어마하게 과학이 발달하고 인간의 이 문화와 인간의 기술과 과학이 어마어마한 게 같지만, 그렇게 잠시 잠깐 바람 한번 부니까 우리 인간이 얼마나 죽음 앞에 허약하고 무력하고 아무 대책이 없는지 드러난 사건이에요. 이게 그러한 사건입니다. 세상은 굉장히 화려한 것 같고 다 모든 것에 답을 갖고 있는 것 같지만 굉장히 허약하고 답이 없습니다. 우리에게 있어서 있는 이 죽음의 제 정의,
믿음 안에서 죽음은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이고 생명이고 영생이다. 이 약속을 받은 사람, 이 확신이 있는 사람이 믿음의 사람, 정말 영향력이 있고 이 시대에 필요한 사람인 줄 믿습니다. 그래서 더 우리가 붙들어야 될 게 뭡니까? 부활의 믿음이에요. 부활의 믿음. 그냥 잘 먹고 잘 살고 내가 원하는 것을 얻는 수준의 신앙이 아니라 하나님의 나라를 바라보며 부활의 신앙을 가지고 살아가는 거죠. 그래서 우리는 어떻게 됩니까? 우리는 죽음이 재정의된 사람입니다. 우리는 죽음의 대안이 있는 사람이에요. 죽음의 대안은 누굽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복음입니다. 그래서 죽음의 이러한 어려운 시대에 우리는 부활의 신앙으로 살아가야 될 줄 믿습니다. 부활의 신앙이라는 건 뭐냐? 첫 번째, 죽음을 인정하는 거예요. 죽음을. 부활은 죽음 다음에 오는 거죠. 그렇죠? 진짜 부활의 신앙, 부활의 지혜가 있는 사람은 죽음을 염두하는 사람입니다. 죽음을 생각하는 사람, 이 땅의 삶이 유한함을 깨닫는 사람이에요. 땅의 모든 것을 걸고 사는 것이 이게 후회할 일이라는 것을 깨달은 사람입니다. 왜? 죽음이 오고 있기 때문에. 대안은 뭐냐? 오직 그리스도 안에 복음밖에 없음을 깨달은 사람, 부활이 축복임을 깨달은 사람은 죽음을 아는 사람이에요. 죽음이 우리에게 다가오고 있습니다. 죽음은 남 얘기가 아닙니다. 죽음은 내 얘기입니다. 또 한 가지 뭡니까?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죽음은 반전이 이루어진다는 거죠. 죽음도 우리에게 소망이 되신 예수 그리스도를 붙들면 죽음의 문제만 해결되는 것이 아니라 내 삶의 좌절, 낙심, 고난, 역경 모두 다 그리스도 안에서 반전이 이루어지고 그리스도 안에서 능력의 역사가 일어날 줄 믿습니다. 죽음도 이기신 그리스도가 우리에게 고난에게도 승리를 주신다는 거죠. 그래서 믿음의 사람은 죽음을 기억하되 죽음 앞에 담대하고 내 삶에서도 그렇게 믿음의 역사가 있습니다. 죽음에 대해서 우리는 어떻게 생각합니까? 아무리 죽음이 두렵다 해도 우리는 죽음의 문제가 해결되었기 때문에 소망이 있고 기대가 있습니다. 어떤 것도 빼앗을 수 없는 기대와 소망, 천국의 사모함이 우리에게 있습니다. 그래서 믿음의 사람은 열심히 이 땅에서 잘 살 것도 노력하지만 하나님의 나라를 그려보며 그 영광의 날을 사모하게 되어 있어요. 하나님의 나라, 이 땅은 진짜 비교할 수 없는 엄청난 기쁨과 영광스러운 그날이 있음을 확신하기 때문에 그때를 기대하고 소망합니다. 좀 살다 어려움이 있고 고난이 닥쳐도 천국의 소망을 바라보며 일어나고 이겨낼 수 있습니다. 또 뭡니까? 그곳에 나를 사랑하시는 진짜 하늘 아버지, 그리고 나를 위해 나에게 부활의 은혜를 주시고 영원한 생명을 주시기 위해 나 대신 십자가에 못 박히신 예수 그리스도가 그 못자국을 가지고 그 창자국을 가지고 나를 위해 지금도 기도하시며 나를 기다리고 계시다는 그 사실에 감격하고 기대와 소망을 가질 수 있죠. 또 뭡니까? 성경에 있는 아브라함을 비롯하여 그 많은 신앙의 위인들이 거기에 있다는 확신, 그리고 오늘 내가 이기까지 나를 위해 기도해 주신 목사님, 전도사님, 장로님, 집사님, 권사님, 먼저 이 땅을 떠나셨지만 거기에서 계시고 다시 만날 수 있다는 기대와 소망, 확신. 여러분이 여러분의 부모님을 통해 구원의 은혜, 복음을 알게 되었다면, 혹여라도 부모님이 먼저 떠나셨다면 어때요? 지금은 잠시의 이별이고 천국에 가면 우리 어머니, 우리 아버지 만날 수 있다는 기대와 소망과 확신. 저도 이렇게 부활주의 설교를 이렇게 준비하면서 내가 천국에 가면 누구를 제일 만났을 때 기쁠까 이렇게 생각을 했어요. 저도 가족 중에 돌아가신 분이 계시니까 저 어머니 아버지도 돌아가셨어요. 그런데 제 마음속에 진짜 만나고 싶은 분은 저는 할머니가 생각나더라고요. 왜냐하면 제가 어릴 때 할머니가 키워주셨어요. 제 할머니가 고등학교 3학년 그때 돌아가셨는데 할머니를 내가 천국에서 만날 수 있겠구나 하는 생각이 드니까 천국이 또 기다려지고 가서 할머니 만나겠구나 하는 생각이 들어요. 천국은 너무 좋은 곳입니다. 예수 안에서 구원받은 사람은 천국에서 다시 만납니다.
돌아가신 어머니 아버지 믿음으로 사시고 고생하셨다고 해도, 혹여라도 장수하지 못하셨다 해도 천국에서 지금 행복하게 즐겁게 살아 계세요. 영원한 생명 안에 계세요. 영원한 생명의 주인 되신, 영원한 생명의 근원 되신 하나님 품 안에 계시는 줄 믿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이 땅에 살아도 우리는 부활을 모르는 사람과 달리 살 수밖에 없습니다. 다르게 사는 거죠. 어떻게? 천국에 입성할 날, 하나님을 만날 그 영광의 날을 기대하며 삽니다. 이 땅이 아무리 천국 같다 할지라도 여기보다 더 좋은 곳이 그곳임을 확신하며 우리는 나그네 인생이라는 걸 잊지 않죠. 왜? 진짜 고향은 하나님의 나라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부활신앙은 뭡니까? 유한한 이 땅에 살면서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를 준비하는 것이 부활의 신앙입니다. 예수님을 만나는 날이 분명히 있다는 거예요. 그건 뭡니까? 또 한편으로는 내 인생의 결산의 날이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80, 90 그렇게 주신 시간을 어떻게 살았는지, 그 인생의 내 생명의 시간의 주인 되신 예수님을 만나 내가 결산하는 날이 됩니다. 그 결산 때 내가 하나님 앞에 칭찬받는 사람이 되고자 부활이 있음을 믿는 사람은 그렇게 살아가겠죠. 이것은 허무주의나 속세를 떠나라는 얘기가 아닙니다. 오히려 반대죠. 하나님이 우리에게 부활의 생명을 주셨기 때문에 절대로 대충 살면 안 되고, 게으르면 안 되고, 나 중심으로 살면 안 되고, 이 땅의 모든 것을 걸고 살면 안 되고. 왜 그렇습니까?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가 있고 결산의 때가 있기 때문에 그렇죠. 그러니까 오히려 부활의 믿음이 있는 사람은 맡겨주신 학업, 직장, 가정, 내 삶에서 최선을 다해야 되고 다할 수밖에 없습니다. 하나님이 주신 달란트와 능력을 가지고 나 혼자 잘 먹고 잘 사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나라의 확장을 위해서 하나님의 사랑, 이웃의 사랑을 전하며 그렇게 살아가는 것이 진짜 부활을 믿는 사람의 자세이죠. 부활을 믿는 사람은 오늘 여기서 모든 것을 다 누리고 여기에서 다 기뻐하자, 그런 사람이 아닙니다. 진짜 기쁨은 하나님의 나라에 있기 때문에 그날의 만족과 그날의 칭찬을 기대하고 바라보면서 오늘 조금 불편하게 살고, 오늘 조금 더 남들보다 땀 흘리며 살고, 때로는 남들보다 눈물이 날지라도 그렇게 하나님이 원하시는 삶을 살아가는 것이 부활의 신앙입니다. 진짜 하나님의 나라가 있기 때문에 그렇게 살아가는 거죠. 여러분, 세월이 진짜 빠르죠. 벌써 봄입니다. 왔나 봄. 봄이 왔나 봄 하는데 좀 있으면 지나가나 봄. 그죠? 금방 가요. 금방. 그렇죠. 24년도 왔는데 송구영신 재배 드린 지 얼마 안 됐는데 고난주간 특세 끝나니까 아이고 이렇게 또 갔구나 되는 거예요. 여러분, 시간 빨리 가죠? 한번 생각해 보세요. 내 인생에서 내가 지금까지 살아온 날이 더 많은지 살아갈 날이 더 많이 남아있는지 어떻습니까? 저만 해도 이제는 더 많이 사는 것 같아요. 살아갈 날이 점점 줄어들고 있죠. 뭡니까? 데드라인이 오고 있다는 거예요. 마감 시간, 인생의 데드라인. 여러분, 시험도 막 닥쳤을 때 어떻게 합니까? 그 결산날이 다가올 때 직장 생활할 때 어떻게 합니까? 더 정신 바짝 차리고 집중력을 발휘하죠. 우리의 시간이 점점 줄어들고 있다는 건 죽음이 다가오고 있다는 말이고, 천국이 가까우고 있다는 말이고, 예수님 앞에 설 날이 다가오고 있다는 뜻입니다. 어떻게 해야 됩니까? 오히려 더 깨어 있어야 돼요. 오직 예수 그리스도만이 생명임을 기뻐하며 전하며 부활의 영광 안에서 하나님 안에 거해야 될 줄 믿습니다. 하루하루 살아갈수록 우리가 어떤 노력을 해야 됩니까? 이 땅만 바라보고 살아서는 안 됩니다. 멀리 보려고 항상 노력을 해야 돼요. 하나님 앞에 서는 그날, 멀리 하나님의 영광의 그날을 바라보면서 여유 있게, 그러면서도 미래를 차근차근 준비할 때 우리가 하나님의 복된 삶이 될 줄 믿습니다. 여기 이 땅에서 삶이 끝이 아닙니다. 그래서 어떻게 해야 돼요? 오늘 하루를 살아도 영광스러운 그날을 준비해야 됩니다. 나중에 준비하지, 그런 것 다 실수예요. 그 하나님의 영광스러운 부활에 참여한 자들은 그것을 믿는다면 실제적으로, 구체적으로 예수님이 계시는, 예수님을 만나는 그날을 준비해야 될 줄 믿습니다. 그 앞에 서는 날, 참 잘 살다 왔구나, 참
참 활용 시간을, 너의 인생을 정말 활용 잘했구나. 너의 인생을 통해 하나님의 나라를 확장시키고 너의 시간과 너의 달란트와 내가 너에게 준 선물로 이웃을 잘 섬기다 왔구나. 그러면서 하나님 앞에 칭찬을 받아야 되겠죠. 여러분, 저와 여러분이 그런 사람 되기를 축복합니다. 몇 년 전에 세상을 떠난 이어령 교수 있죠. 원래 불신자로 상당 기간 살다가 예수님 믿는 먼저 떠난 딸에 의해 복음을 만나고 예수님 믿다가 천국 가셨어요. 근데 그분이 노년에 이런 얘기를 했습니다. 벌써 떠나신 분의 얘기니까 그대로 옮기면 이런 얘기를 했어요. 젊은이는 늙고 늙은이는 죽는다. 참 당연한 거지만 우리를 곱씹게 하는 말 아닙니까? 젊은이는 늙고 늙은이는 죽는다. 그런데 사실 늙어서만 죽는 것도 아니더라고요. 죽음은 남의 얘기가 아닙니다. 진짜 큰 축복은 뭐냐? 내가 지금 눈 감아도 천국에서 눈 뜰 수 있다는 부활의 생명 얻은 게 제일 큰 축복인 줄 믿습니다. 그리고 우리의 소원은 뭐여야 되느냐? 그날을 준비하며 그날을 예비하는 그러한 시간이 되어야 될 줄 믿습니다. 부활을 믿는다면 부활을 믿어야 오늘을 소중히 살 수가 있습니다. 부활을 믿어야 내일이 걱정 근심이 아니라 담대할 수 있어요. 여러분, 부활을 진짜 믿으시길 바랍니다. 부활의 예수님을 믿고 영원한 약속을 믿은 자답게 아름답게 천국을 준비하며 믿음의 사람으로 살아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죽기 전에 먹어봐야 될 음식 몇 가지, 그거 먹고 거기 놀러 가야 돼, 그럴 때가 아니. 우리가 예수 안에서 진짜 부흥, 그런 은혜로 준비하는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